웨스체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히 지내셨죠?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이 됩니다. 이 복된 하루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가지고, 즉 율법을 받았다는 교만으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져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축복이 도리어 올무와 덫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구원의 열매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그런 신비한 결과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이르게 되어지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와 같은 의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곧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음을 말하며 다시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죠. 실족하는 것은 실수로 발을 뒤져서 미끄러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되면 많은 경우가 넘어져서 엎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해지기는 했으나 절망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교만하고 완악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어서 그것은 그들의 넘어짐, 즉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도리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했듯이 곧바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게 되죠. 유대인 회당에서는 랍비의 자격으로 방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구약의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랍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가 된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그 회당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겠지만은 대다수가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 회당에 찾아 나왔던 몇몇 이방인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정작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 셋째의 반응은 복음에 관심을 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참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이방인이었죠. 이와 같이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의 반박을 보았고 대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고민과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를 보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울 본인은 사실 속상했을 것이고 답답했겠죠. 때로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기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느꼈던 시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러한 사건이 우리 딸아이가 개를 놔두고 어디 잠시 갔는데 얘가 이렇게 짖네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건이 방문하는 곳마다 일어나는 상황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이스라엘 동족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망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결국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늘나라의 구원의 빈자리를 충만케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부분을 채워서 넘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100이 돼야 하는데 80분이 없으면은 20을 가져다가 나머지를 채우면은 그것은 충만하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향한 이기심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짐이 때로는 불가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선, 우리를 위한 최고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기억하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